안녕하세요. 2023년 9월 3일 힌둘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연에 대한 어떤 이치, 섭리가 우리 법의 근본이고 삶의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법을 이야기하면서 현대의 공화주의 법은 천부 인권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막시즘적 포스트 모더니즘 공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빠진 그 사회적 합의만을 생각하는 그 담론과 어떤 그런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사회적 합의는 결국은 권력이고 담론이고 어떤 사상일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인권이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하늘이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 하늘은 기독교의 신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인간의 내재에 있는 진리의 어떤 소리, 양심 같은 양심의 양심과 어떤 진리의 소리, 내면에 있던 소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양심이 내면에서 이 인간을 바로 이끌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주어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부인권이죠.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인권입니다. 이 진리와 떨어져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깡패도 자기들끼리 어떤 룰을 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합의에서 나온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동성애도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만 거친다면.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결국은 권력과 담론의 이데올로기에 형성된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진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가? 그것은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피조물들의 역할, 피조물들의 어떤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봐야 된다? 진리를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바로 인간에게 이 진리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자연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떤 질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현상, 이것을 보았을 때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자연계 속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내면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연계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돼지, 개, 독수리, 여우, 양, 돌 등 수없이 많은 자연물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상응의 원리고 비유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돌로 표현했으며 탐욕한 인간을 돼지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포도나무로, 진리에 대한 추구를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돼지의 모습도 있고, 개의 모습도 있고, 여우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포도나무의 모습도 있고, 감람나무의 모습도 있고, 돌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즉 우리 자연계의 모든 만물들은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계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필자만의 해석이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것이고 토마스 어거스틴의 신국론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자연계의 현상적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적 원리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결국 우리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연법,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독립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대 자연법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무슨 행정의 법도 어떤 시행령도 모든 그 법 체계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법은 그냥 사회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권력일 뿐입니다. 그 모든 법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내면의 법이며 그것은 이 내면은 바로 이 자연계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자연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자연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인간의 기본적인 내면 세계의 원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학수고대의 원리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봐야 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 내면의 원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뭐다? 학수고대다. 주님 그 자연계의 목표다 이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학수고대라는 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천부인권 사상과 자연권 사상, 자연법 사상은 반드시 어떤 자연계의 원리, 과학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법과 행위의 기본이 되는 법은 바로 이러한 자연법입니다. 내면의 법입니다. 이 내면에 대한 법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그냥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이해하고 내 안에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법은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이해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만들어진 법은 그냥 바리새인들의 율법처럼 이데올로기와 종교에 치우친 하나의 계율일 뿐이고 하나의 지침일 뿐이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법 질서는 바로 그러한 내면 세계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법, 자연법을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깨달았나이다. 이 듣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